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고 구분하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음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존의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한 세상, 남들이 이야기하는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균형 잡힌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제목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새로운 관점들을 여러분께 균형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비신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는지 여러분께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의미와 목적이 담겨져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까요? 이런 고민으로부터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창세기 1장 본문으로 삼아서 읽어봤는데 창세기 1장이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 세상은 질서가 있는 세상입니다. 질서가 있다는 이야기는 분명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의미와 목적을 심어놓은 상태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 의미와 목적이 있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나라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제가 의미와 목적을 찾는 이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을 야기하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몇 개의 나라로 이 땅에 존속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개혁주의 신앙을 철저하게 배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두 나라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한 나라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나라 대한민국이요. 또 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모아놓은 예배 공동체인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인류 공동체는 두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온 세상은 하나님 일반 나라로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특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는 역사 가운데 통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 하나님 나라가 두 나라라고 정의를 내리는 이 문제는 여러분, 현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크나큰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질문이며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논란의 여지를 가슴에 안고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살아온 세계 역사를 쭉 바라보게 되면 문화 현상으로 나타난 변천사에 따라서 의미와 목적을 바라봤던 관점과 하나님 나라를 인정했던 관점들이 확연하게 양분된 모습 속에서 하나의 양극단으로 때로는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집합체가 인류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 세계를 전현대 또는 현대, 후기 현대라고 나눠볼 수 있죠. 전현대는 여러분,
중세시대와 종교개혁 당시를 우리가 포함해서 전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의미와 목적이 있으며 두 나라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믿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세기에 들어서 계몽주의가 발전하면서부터 그 사고 자체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의미와 목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인간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미를 부여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투영하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활동은 무엇이냐면 이성 안에서 이전이 보존된 상태에서 이성이 가지고 있는 형태만을 고집하게 되었고 또 이성에 근거한 그런 도덕과 윤리에 집착하는 사회가 바로 계몽주의 사회였다. 즉 현대 사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세기를 지나는 동안에 후기 현대를 맞이했습니다. 흔히들 이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또 다른 생각을 불어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주의가 갖고 있던 이성조차도 의심하는 세상. 이제는 이성마저도 이 세상의 의미와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부여할 수 있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의 판단이 흐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마저도 의심해야 되는 생각이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인간적인 보편적인 합리성에 입각한 자기 정체성 정치가 이 세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신문의 지면이나 텔레비전 지상파를 통해서 접하는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관용이 난무해요. 도덕과 질서가 무너져 있어요. 이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내가 경험한 범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진리라고 외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 정치가 만들어내는 것들을 제가 간편하게 표현해 보면 성별에 대한 문제, 젠더 문제, 종교 문제, 장애 문제, 민족 문제 또는 인종의 문제, 정치적 성향으로 서서히 집단 정치화된 것이 바로 후기 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으로 표현한다면 여성운동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미국권 운동이 이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GBTQ 운동이라고 있죠. 이런 운동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이제는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내가 게이가 될 수 있고 레즈비언이 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온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문화적 변천사를 통해서 전현대와 현대와 후기 현대의 이런 양태를 봤을 때에 우리가 질문을 던졌던 그 내용, 정말 이 세상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하고 있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심지어 요즘은 철학이 어떤 철학입니까? 진화 철학이에요. 무작위합니다. 어떤 목적도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잃게 하는 철학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사회 응집력도 떨어지고요. 가족에 대한 사랑에도 떨어지는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연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자연법은 어디에 있나?
우리가 참으로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이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는 창조 언약입니다. 이 창조 언약은 창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창조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방합니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반감을 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는 은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것이 창조 언약이라고 얘기한다면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까요? 그들에게 조금 더 이 내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자연법이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자연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심의 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양심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나 조금만 양심에 거리낀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붉어지는 분도 계시고 사지가 떨리는 분도 계시고요. 침이 마르는 분도 있고요. 손에 땀이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법의 영향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두 나라라는 이 세계관을 여러분께 확립을 시켜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두 나라 확립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자연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광범위한 주제를 짧은 시간 내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을 두 나라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법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 무엇인지 또 이것들에 대한 관계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포인트로 자연법이 어떤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로서 하나님의 세계 창조를 숙고함으로써 의미와 목적이 있는 세상이 인류 가운데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가운데에 인간이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음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는 타락한 세상에 대하여 숙고함으로써 하나님이 인류에게 불어넣으신 그 의미와 목적이 현재도 존속하고 있는가? 그 존속의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것을 통해서 존속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확실하게 드러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창세기에 기록된 족장들의 족보를 탐구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연법과 언약법이 공존하고 있음을 가족의 혈통을 통해서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족보에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가정 안에도 믿는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도 믿지 않는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한 가정 안에 살아가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받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제가 자연법과 언약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10개의 족보를 통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두 나라 백성임을, 온 인류가 하나님의 두 나라 백성임을 제가 명백하게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포인트로서 자연법이 무엇인지, 또 자연법이 우리들에게 왜 필요한지, 자연법과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연법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조 질서 안에서 모든 인간의 육체에게 감각적으로
또 이 양심에 또 그리고 이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이 바로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해한다면 자연법은 어떤 것입니까? 인류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거예요. 인류가 존속하는 이유가 됩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연법이 없다면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자, 우리나라는 조선 500년을 통해서 유대 국가로서 자리를 튼튼하게 잡았죠. 유교 국가로서요. 예, 수정합니다. 유대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위계 질서잖아요. 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선의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된통 홍인하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 왜 너희 아내를 네 누이라고 속였느냐? 하나님이 간밤에 꿈에 나타나셔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너희 아내를 범할 죄를 범했을 거야.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고 있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백성들, 그 아비멜렉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자연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버렸죠. 우상을 섬기던 일을 아버지 데려도 버리고 아브라함도 버리고 기나긴 순례길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수없는 시간을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며 살아왔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어떻게 언약이 없는 그 이방 나라의 하나의 족장 왕 같은 존재는 그 내용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인간 심연 깊은 양심에 심어놓은 그 법, 자연법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의 법을 심어 놓으셨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어떤 고백을 하죠? 공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의 법에 따라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 있겠죠. 율법에 준해서 복음에 준해서 말입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신약 시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로 66권의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나중에는 판결문의 근거가 되죠. 판례법이 되겠죠. 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실직법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어떻습니까? 국가가 갖고 있는 헌법 아래 실직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재판관이 재판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법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체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인 거예요. 법치국가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토대로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순종 여부에 따라 심판을 받거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그들은 어떨까요? 바로 여러분 자연법에 의해서
그러한 법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법이 없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세계관 한번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자연법과 언역법이 공존하는 세상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기울어진 하나님이에요. 한쪽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신가라고 생각할 때에 두 개의 법, 자연법이 존속하고 언약법이 존속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심의 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한 죄인을 불러서 네가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심판하면 그 죄인이 인정하겠습니까?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하기 때문에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는데 헌법 아래 실증법이 존재하는데 실증법에서 벗어난 내용을 가지고 죄인을 불러서 죄를 묻는다면 그 판사의 재판이 옳은 판단이 될 수 있고 의로운 판단이 될 수가 있고 공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자연법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의 방법이요 도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연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창세기 2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내용이 바로 이런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자연법이 우리들에게는 왜 필요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 자연법의 실체가 없다면 기독교인은 세상의 도덕적인 삶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을 가장 많이 부르짖습니까? 복음에 입각한 정의를 부르짖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법에 대한 필요성이 없으면 복음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왜 은혜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에 무엇 때문에 복음이 더 은혜롭다고 여기는 것이죠? 율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복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한 그 능력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은혜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자연법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몇 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종결되면 그것을 끝을 맺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군사법정에서 전범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예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 8월에 설립된 누렌베르크 국제 군사법정이 있었어요. 독일 나치에 대해서 전범에 대한 재판을 했죠. 또 이어서 1년 뒤에 46년에는 도쿄에서 있었던 극동 국제군사법정이 설립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일본의 지도자들이 국제법에 의해서, 전쟁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연법이 없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 있는 그 실증법에 따라서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깨끗한 나라, 질서 있는 나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법은 우리들에게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위해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 우리의 사회적인 모든 활동을 위해서 법은 존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법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정의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과 자연법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의를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자연법에 입각한 내용만 가지고 부르짖는다면 기독교인의 모습을 상실할 수 있어요. 내가 또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만을 가지고 세상에 호소하게 된다면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된다는 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는 자연법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눔으로 인해서 공적 영역에서 충분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영역들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종국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연법 안에는 한시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언약법에 의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입장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연법을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자, 우리는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일반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자연법은 일반 계시 하나의 측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법은 일반 계시와 동일하다고 여겨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 놓으셨죠. 모습을 담아 놓으셨잖아요. 지금도 우주 만물이 공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계시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자연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언약법도 가지고 있어요. 예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또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들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포함된 그들을 향하여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선교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방법인 것이죠. 이런 이해가 없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다는 표현은 무엇이겠어요? 잘못된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10년 가운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법과 자연계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면이고 동일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창조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0절을 통해서 자연계시가 알려주는 두 가지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연계시를 통해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명시해 두셨어요.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까? 자연법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는 자연계시가 도덕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게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복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연법에 의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있던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순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인류가 하나님의 자연법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성 간의 사랑이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성의 사랑을 버리고 동성 간의 사랑을 하고 있고 동물과 사랑한다는 수간이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법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 언약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자연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의 현장에 나가 하나님의 두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자연법을 훼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자연법과 자연계시에 관련된 연관성까지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다만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연법과 자연법 이론을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연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연법 이론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 법을 이해하고 해석한 내용들이에요. 그 해석이 잘못됐다고 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독교는 교리죠. 기독교에 교리가 있어요. 또 이것을 교의라고 표현도 합니다. 교리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교리라고 그래요. 교의는 무엇입니까? 그 핵심 진리를 가지고 생각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논쟁의 과정을 우리가 교의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의 때문에 성경의 핵심 진리를 잘못 판단하는 것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진보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보수적인 신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결과물이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핵심 진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연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부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양상한 문제들 때문에 자연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숙고함으로써 의미와 목적 있는 세상을 인류가 가지고 있고 우리 인류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죠.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6일을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반부 3일과 후반부 3일을 나눠보면 창조는 눈에 쏙 들어옵니다. 첫 번째 3일은 어떤 것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영역을 창조하셨어요. 후반부 3일은 그 영역에 살아갈 수 있는 기식하는 동물들,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은 영역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 영역 안에 통치하는 통치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전 우주적 통치권을 인간이 대리로 받았기 때문에 대리 통치자 개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류가 자연법에 따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런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감각도 있고 이성적인 이해도 능력도 있고 의지도 발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인간이
의미와 목적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과 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적재적소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광명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창조 이래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세상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낯을 주관하는 태양이 있고 밤을 주관하는 달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의 의미와 목적을 두신 창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창조 언약과 자연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무작위로 무질서로 이 땅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운데 예정이라는 그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작정 가운데에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그리고 목적과 의미를 둔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을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요. 잠언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요. 그게 바로 지혜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의미와 목적 있는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들에게 의미와 목적에 따라 통치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로 이것이 본 창조, 원래 창조가 갖고 있던 세상이라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의미와 목적이 있는 이 세상의 질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게 바로 두 번째 본문으로 삼았던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은 창세기 8장부터 20절이죠. 8장 20절부터 9장 17절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세우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도 남녀 간의 결혼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이성 간의 사랑은 이어져요. 그리고 출산을 거듭하고요. 끊임없는 노동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이 질서 가운데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창세기 4장은 타락사건 이후와 홍수사건 이전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 사회는 살인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교만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혈통은 어떻습니까? 번성해 가요. 그 혈통을 통해서 농업이 발전을 하고요. 음악이 발전을 하고요. 금속문화가 만들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연법이 존속하고 있다. 즉 하나님이 질서 안에 창조해 놓으신 의미와 목적이 끊임없이 그 혈통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지 않습니까? 6장 7장을 통해서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요. 물로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죠? 창조된 모습으로 혼돈과 무질서가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과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죠. 그게 바로 노아 언약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창세기 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 가운데 보면 아주 재밌고도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자연법이에요. 창조 언약이 지금 새롭게 창조된 홍수 이후의 세상 속에서 존속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잘 보면요, 가족의 제도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고 이제는 고기까지 허락하라는 말씀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죠. 식물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이하에는.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동물도 먹어라. 그러나 피째 먹지를 말아라.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제제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피째 먹지 말라는 거 무엇입니까? 정치. 예, 법적인 체제가 존속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 언약은 일반은의 언약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아담이 창조될 때에 타락 이전의 사건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세상 속에 아직도 하나님은 두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 세상에는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그 의미와 그 목적과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제가 간략하게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 두 나라 개념을 가지고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네 번째 포인트로 창세기 족보를 파악해 봄으로써 자연법과 언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균형 잡힌 자리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에는 여러분 5개의 족보가 나오고요.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여러분 또 5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전체에는 몇 개의 족보가 존속한다? 10개의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있던 창세기의 족보는 인류 최초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요.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이후로 나오는 나머지 5개의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사를 보여주는 족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권속들이 살아가는 족보가 창세기 12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최초의 역사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류 모두 이야기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족보는 하늘과 땅이 나오는 족보이고요.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구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 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그러한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족보에 의해서 이어지는 족보가 바로 두 번째 족보인데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게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5장 1절과 3절 그리고 4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의 족보는 수직적인 족보로 되어 있어요. 자, 10개의 족보가 있는데 전반부 후반부 족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족보 안에는 수직적인 족보가 있다고요. 이 수직적인 족보는 누구냐면 구원받은 백성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해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직적 족보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간략하게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 은혜를 받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수직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족보 있는데요. 그 족보는 노아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족보는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다른 족보예요. 수평적 족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선택자들이 자연법 아래서 살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수평적 족보예요. 창세기 10장 1절과 11절부터 11장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0장 1, 2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 21절에 보니까 셈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읽었던 내용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노아의 가족 가운데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평적 족보와 수직적 족보가 존재하는 걸 봐요. 셈의 족보는 어떤 족보입니까? 수직이잖아요. 두 형들, 그렇죠? 함과 또 야베스 족보는 어떻습니까? 수평적 족보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자, 언약법과 자연법이 한 가정 안에 공존해요, 공존하지 않아요?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족보는 놀라운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전환점을 보여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이 있던 세상과 죄악이 없던 세상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연법과 언약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 두 나라 개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안에는 수평적 족보가 3개가 있어요. 그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노아의 아들들 족보와 또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마엘의 족보, 또 36장에 되어 있는 에서의 족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쌍둥이 사건, 또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를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야곱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족보가 있다. 어떤 족보? 수평적 족보와 수직적 족보가 가정 안에 유유히 흘러가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연법에 의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다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족보를 다 소개해 드릴 수 없지만 전반부에 있는 이런 족보만 보아도 충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법과 언약이 이 땅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의미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이 존속하고 있는 질서 있는 세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족보 어떻습니까? 데라의 족보잖아요. 그것도 보면 수직적 족보와 수평적 족보가 같이 섞여져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족보에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두 나라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언약법입니다. 예배가 마친 후 우리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면 세상에 나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는 하나님의 어떤 법을 통해서 통치를 받으시게 됩니까? 자연법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 균형을 찾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두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가 없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이런 이해가 없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의 권속 여러분, 신앙의 균형이 매우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자연법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균형을 상실해버리면 우리의 문화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와서 잠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의 변천사를 가만히 보세요. 분리주의적인 문화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증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요. 군대 안 갑니다. 공무원 생활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오로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 반대쪽 극단이겠죠. 변혁주의적 문화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장악하게 된다. 이 문화를 변혁시켜야 된다. 복음으로 변혁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여러분 변혁주의적 문화관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던 많은 목회자들이 좋은 목사가 되게 다 어디 갑니까?
해외로 유학 가서 무엇을 배우고 와요? 번영신학. 800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그 전술을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게 한국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구름대까지 몰려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 변혁주의적 문화관에 입각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고요? 하나님의 자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때에 두칼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권한이 교회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교양도 교회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교회가 써본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타 피우스 8세가 주장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두 나라 도성이 있었어요. 구원을 받아 새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백성들의 모습과 타락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두 도성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칼빈은 뭘 정했습니까? 두 나라 통치. 시민적 통치와 영적 통치. 시민의 법 따라 살아가는 자연법에 입각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리키시고 통치하시는 은혜의 언약의 말씀의 통치가 있다고 정리한 게 칼빈의 두 나라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의 극단인 분리주의적 문화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또 저쪽 끝에 있는 그 극단인 변혁주의적 문화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연법과 언약법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보존주의적 문화를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연법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의미와 목적을 그들에게 전달해 준다면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리의 개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개요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면 균형 잡힌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두 나라 통치 아래 자연법과 언약법을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신앙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내 신앙의 모습을 통해 자연법의 생활을 통해 입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